우리 김창규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코를 훌쩍훌쩍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위로가 주제입니다. 위로. 오늘 오전 설교에도 위로가 주제였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로의 하나님, 이 주제입니다. 자, 이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오전 설교에서 위로하고 여기서 위로는 조금 이렇게 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받는 위로는 같습니다. 여기서 파라칼레오 할 때 파라는 곁으로입니다. 곁으로.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는 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사람을 내 곁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내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오도록 부른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좀 알지만은 아이들이 울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울죠, 그죠? 저는 아이들 뭐 5명을 키우면서 특별히 셋째가 이렇게 울 때 이렇게 기억이 좀 납니다. 얘는 울 때 뒤로 나사빠져가지고 그냥 울어제키면은 애간장을 다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얘가 군대 가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여기 왔다 갔는데 태워다 주고 왔습니다. 부대 앞에까지. 백골부대 이름이, 얘가 근무하는 부대 이름이 백골부대인데 그 부대 앞에 딱 가니까 뭔가 좀 있잖아요. 위압감을 딱 느끼겠더라고요. 네, 느낍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도로를 막 혼자서 걸어가면서 엄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아이를 끌어당겨서 안아줍니다. 안아가지고 내가 엄마 찾아줄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본문의 뜻을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본문에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하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저의 지인 목사님들이 저희가 가끔 전화를 걸어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요즘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바뀌어져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저께도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잘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비, 긍휼, 이 자비, 긍휼,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히브리 말로 뭐냐면 라함입니다. 라함. 이 라함, 그리고 라하밈이라고도 해요. 라하밈. 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레헴이라는 말. 이 레헴이 뭐냐? 자궁입니다. 자궁. 여성들의 자궁입니다. 긍휼이, 자비, 긍휼이 말하는 뜻이 뭐냐면은, 의미 뭐냐면 자궁이라는 거예요. 자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궁은 정말 자비로운 기관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기능들 중에 아주 긍휼의 기능입니다. 이 아이가 여기 착상이 되죠, 그죠? 아이가 착상이 되면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는 동안에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필요한 것 또 다 영양분 공급해 주고, 다 공급하죠, 그죠?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자비입니다. 자궁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그 임신한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일 수도 있고, 임신한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죠? 대표적인 그 장애가 뭡니까? 자폐도 있지만은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는 태어나면은 희한하게 외모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7살, 8살 아이 지능을 유지해서 평생을 산대요. 그래, 계산을 못 한대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까지 버는데 그걸 계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든 누구든 그걸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운증후군 그 배우 한 사람 있죠, 그죠? 배우 김은혜인가요? 그 사람이 그 영화 뭐야? 그 뭐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그건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하던데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면 작가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작가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인물도 아주 미남이고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옵니다. 또 뭐 정치인 중에 그 나경원 국회의원 딸이 또 이타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딸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그 자녀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건강한 아이도 아닌데 어쨌든 이 레헴은 자궁이고 이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그 레헴인데 이 레헴은 자궁이고 이 자궁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 안에 생명이 이렇게 생겨나면은 대상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돌보고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로 감싸줍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체온도, 양식도, 그리고 감성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하면 여성들이 이렇게 뭡니까, 무슨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막 하잖아요. 태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요? 그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막 클래식 음악 이런 걸 틀어놓고 이렇게 태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찬양을 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자궁 속에서부터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도록 해주는 참 이 최고의 태교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자궁 속에 아이를 품었을 때 그 산모가 이렇게 막 분노를 품거나 미움을 품거나 이러면요 이 아이들한테 영향이 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그 산모를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그런 그게 필요해요. 여인의 자궁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여인의 자궁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할 때 이 긍휼, 자비는 레헴, 여인의 자궁, 산모의 자궁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자궁 속에 있는 그 생명과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한번 체험해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보호받는, 돌봄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해봤죠, 그죠? 이렇게 보호받는 체험. 아기가 엄마의 그 자궁 속에 있을 때 엄마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체험. 그런 체험을 우리는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은 참 이렇게
그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왔어요. 시편 23편에서는 그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도 그 걸어올 때는 어떤 위험 같은 것도 느끼지는 못했어요. 제가 걸어올 때는 그 위험한 곳에 있었지만은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평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놀랍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인의 자궁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위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그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 아까 말했죠, 그죠? 그가, 주께서 나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을 잃었거든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런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먼 곳에 있었는데 불러주셨다는 거죠.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복구시켜줬다는 거죠. 이걸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겁니다.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의 역사. 의롭다 하심. 하심의 역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의롭다.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했죠.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졌다. 의롭다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엄청난 우린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주로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줬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복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걸 이제 위로의 하나님, 여기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에요. 위로는 곧 의를 부여한다는 거죠. 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것은 곧 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눈물, 탄식, 고통, 많은 저주, 우리가 의를 떠나면서 눈물, 탄식, 고통, 많은 저주가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많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몸소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즉 의를 부여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이 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도 많은 환난 겪었죠?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아니신가 보네요. 환난 없이 평화롭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환난 하나만 어느 분이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걸어오시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게 한 환난을 당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만 간증해 주시면 어떨까요?
환난을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어,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환난도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환난은 정신적인 환난입니다. 정신적으로 받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환난도 있고 또 육체적인 환난. 저는 육체적인 환난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육체적인 환난을. 환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육체적인 환난인 것 같아요. 같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당한 그 환난은 육체적인 환난인 것 같다. 영적인 환난인 것 같다. 정신적인 환난인 것 같다. 정신적인 거네 그러면. 그거는 정신적인 것 같아요. 방금 다라 그랬죠. 다. 좀 다인 것 같아. 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사실 이 영적인 환란이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영적인 환란이 세 가지 환란 중에서 이 정신적인 환란이 엄청 크죠, 그죠? 정신적인 환란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정신병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렇게 될까요? 가족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강제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람도 봤어요. 정신병원 저도 가봤는데 막 철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철장. 감옥 같아요. 감옥.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날뛰면 주사를 놔가지고는 그 날뛰는 걸 못하게 막 하더라고요. 강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인생이 완전히 그냥 피폐해진 거죠.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영적인 환란. 제가 그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전에 그 전세로 살았던 그 주택 주인이신데 지난주에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안 풀립니다. 근데 집이 4채나 있는데 이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팔리지 않아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될 돈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 이자 지급하고 굉장히 그냥 그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적인 것 같아요, 그분이. 뭔가 악한 영이 그를 꽉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는 꽉 묶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이게 풀릴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릅니다. 그 제가 한번 이번에 조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가 볼 땐 모든 게 묶여 있다고. 이게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영적인 문제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묶인 것이 풀릴 것이다.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탄절에는 꼭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급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꾸 이거는 지체하지 말고 악한 영이 지금 꽉 붙들고 안 놔주려고 지금 하는데 강력하게 그걸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고 나와야 산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걸어 다니긴 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적인 거, 육체적인 환란.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죠? 국제시장 보셨죠? 그 주인공 참 그분은 육체적인 환란을 많이 겪었더구먼요. 보니까 독일의 탄광에 가가지고 그 탄캐다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거의 갇혀가지고 막 구조받고
또 월남까지 가가지고 또 월남을 가가지고 또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오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가장 역할을 하면서 가족들 챙기고 동생 뭐 교육시키고 뭐 이러느라고 뭐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육체적인 것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당한 환란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예, 정신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정신적인 거 참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요. 예. 사람이 나중에 그냥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면 이게 미쳐버리냐는 거예요. 예. 사람이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서 환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환란, 이게 보십시오.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할 때 이 환란은 그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들립시스.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육체적인 실제적 고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박해 있죠, 박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박해를 받으면서 당하는 육체적 고난이에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또 나무더미 위에 묶어놓고는 불을 태워서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요. 네.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여기서 환란은 들립시스인데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보면은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6.25 일제시대 때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대표적인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7년 동안 그냥 옥살이 시킨 게 아니라 7년 동안 내내 고문을 한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가지고 코에다 계속 부어댔습니다. 그거는 고문이 별로였어요. 약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냥 벤치를 가지고 열 발톱을 다 뽑아냈어요. 이것도 약한 거예요. 그 뽑아낸 그 자리를 대나무 침을 가지고 쿡 찔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내보내준다고 하는데 예수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손톱이 지금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고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은 열 손톱 빼고 열 발톱 빼고 대나무 침으로 그걸 찌른 거보다도 또 고춧가루 물을 들어붓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고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대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 고문도 시켰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주고 굶겨놓고 굶기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아빠한테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가면 얘가 애들이 배가 고프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걸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대요. 그때는 정말로 배교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다른 건 다 견뎠는데 그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환난 중에서 할 때 환난은 바로 이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겁니다. 박해가 가해졌을 때 또 좀 더 하면 경제적으로 참 이 경제적으로도 이 돈이 없으면은 참 고난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없는 집에서는 쌀이 없어가지고 보리밥만 계속 먹고 보리밥도 못 먹는 집들이 많았어요. 보리밥도 못 먹는 사람들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이렇게 가지 꺾어가지고 그걸 송구라고 해요. 송구. 그래가지고 그 껍질 벗기면 그거 나오는 거에서 즙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그 양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쌀 조금 한 숟가락 넣고 그걸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게 다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육체에 부딪히는 모든 고난이에요. 육체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고난이 여기서 모든 환난 중에서 할 때 환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큰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 14살 아들을 그렇게 새벽 4시면 농번기는 새벽 4시면 끌고 나가가지고 밤에 9시까지 깜깜해가지고 별이 막 나타날 때까지 일을 시키고 데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아들을 그렇게까지 노역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았으면 아버지 잡혀갔어요. 아동학대 해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서울에 나와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으면은, 연단을 안 받았으면은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서울에 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켰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라와서 얘기했죠. 한 달 동안 방에서 잠을 못해 노숙했습니다. 병원 소파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잤어요. 생라면 주머니에 넣어가고 다니면서 깨물어 먹으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목마르면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 마시고. 제가 만약에 그런 혹독한 훈련을 안 받고 나왔다 그러면 아마 포기하고 다시 내려갔을 거예요.
다시 고향에 내려가면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올라올 때만 해도 그 모든 빚 문제 다 해결되고 토지도 많이 구입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연단을 시키고 불러내셔가지고 견디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 절대로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한다고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친아들이라면 반드시 매를 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매를 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임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위로를 받게 된다. 이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위로, 주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 온 사람은 그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해 오지 않은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로 못 합니다.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줘요. 고난을 하나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한다시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직접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온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전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우리 부부가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참 고통스러웠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마음이 하나 안 되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니까 거기가 지옥이더라고요. 또 부부가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아껴주고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이 가정은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천국이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주인이 내가 되면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결혼 초기에 그 부부 싸움을 그렇게 혹독하게 했습니다. 정말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싸운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어떤 상황인지 금방 다 보입니다. 제가 그 길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요. 더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해 줘야 될지 아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께로부터 위로받은 내가 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를 위로한다는 거죠. 나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고 또 이렇게 힘들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제 우리 그 토요일은 항상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잠언서 17장을 가지고 어제 했습니다. 10장 거기에 보니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지식인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한번 잠깐 찾아보죠.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합니다. 입술을 닫고 있을 때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 입을 여는 순간 미련 밤탱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좀 찔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부 다 말 때문에 얼마나 이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으면 시편 141편에서는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3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분도 입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내 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 모든 환난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잖아요. 위로가 뭐라고요? 의를 부여받는 거예요. 의를 부여받는 거예요. 의를 부여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의를 부여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동안 내내 함께하는 이웃들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를, 그분들에게 그 위로를 또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이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위로를 받음으로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하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받아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또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절기인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운전하는 주의 성도님들 운전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꼭 자궁 속에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